네, 우리 먼저 축복 인사를 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번에 약간 간지러운 버전인데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엄지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이경호 권사님은 이 따따봉. 네. 역시 멋집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따봉입니다. 네. 역시 최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온누림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라 여기는데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요, 배가 고프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절경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보면서 아름답다, 와 멋지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일단 배가 채워지고 배가 부르고 나서 좋은 것도 눈에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는 법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배고프면 안 들어오고요. 재미있는 것이 있어도 안 하고 싶습니다. 배가 고픈데 무슨 욕구가 생기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여가 활동 같은 것들도 생각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먹는 것에서부터 이 시험이 들었죠.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지식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받은 첫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거든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한 끼만 아니 하루만 굶어도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거 참 견디기 힘든 것이죠. 특히 저는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요, 한 끼만 굶어도 몸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인데요. 정말 먹어야 돼요. 일단 먹고 나서 다른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체질적으로 특히 저와 같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루가 아니라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한 게 뭡니까?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했거든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너무 이건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재미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간다. 정말 맞거든요.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특히 군대에서 먹는 이 초코파이의 맛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제 기억에 훈련소에 가장 힘든 훈련의 코스가 행군이었는데, 행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행군을 하다가요, 너무 힘들 때 잠깐 쉬는데, 그때 군 목사님이 오셔서 초코파이를 쫙 나눠주는 겁니다. 초코파이와 함께 콜라를 나눠줘요. 그때 먹는 초코파이와 콜라를 먹으면서 막 은혜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진짜 맛있다. 그때부터 병사들이 전부 다 죄다 그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군목 목사님에게 이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네. 이와 비슷하게요, 군대에서 먹는 라면도 잊을 수 없는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죠. 배가 고플 때 먹었기 때문이죠.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는 거죠. 그런데 굶지도 않고 맛있게 먹는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그 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가장
맛있고 또 만족스러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죠.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늘의 음식이요, 축복의 음식입니다. 은혜의 음식이요, 기적의 음식입니다. 결국 먹을 것을 주시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늘 한결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 까닭은 만나를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하늘 문을 여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들을 먹이시려고 말이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들의 필요하는 것들,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자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십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한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먹이시는 만나가 바로 말씀의 만나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극한 사단의 시험을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이 예수님이 말이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 밑에 하단에 보면 2주의 암송 선구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주시겠습니까?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요절 말씀을 암송하실 때는 이렇게 몇 장 몇 절까지 암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잘 안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를 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의 혜택을 누린 자들이었죠. 이들이 누린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했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것도 경험을 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 떡의 논리로 살아갔고 떡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은혜의 것들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게 되지만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많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특별히 저주를 하거나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린 순간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하고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두려움, 결국 절망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끔찍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장 끔찍한 결과가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된 것이죠. 많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상 징후들이 있었고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죠. 분열 왕국, 통일 왕국에서 이 분열이 되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얼마 가지 못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최악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하박국은 이러한 암흑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했던 겁니다.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중재하기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도 없이 계속해서 암울하고 어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박국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오죽하면요,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한 몇 달 정도만 침묵하시면 좋을 텐데, 몇 년 정도만 침묵하면 좋을 텐데, 도무지 아무런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으니까 이 선지자 노릇을 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뭐 좀 신이 날 만한 일도 없고 흥이 날 만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2절 말씀만 보면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도 안 주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악이 난무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니까 정말 이런 나라를 잃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이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고 따라갔을 때는 그 전성기가 다윗, 솔로몬 이때 아닙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꼬라박기 시작을 한 것이죠. 지금도 세상이 악하다 말하지만 이때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많은 어떤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전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습이 죄악되고 혼탁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악한 자들 그냥 바로바로 그때 심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악을 잘라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악한 자들 때문에 선한 자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가진 섭섭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섭섭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의 섭섭함을 느끼고 또 시험에 들게 되죠. 내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즉각적인 어떤 변화, 좋은 결과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을까? 이런 것들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시험에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극한 마음의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알아도 그렇고 선지자로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말이죠. 이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인내가 중요한 것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에 정말 1분 1초가 지루하고 길다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사 합당한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박국아 좀 더 기다려라.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타락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이 섭섭한 마음에 주님께 토로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박국은 섭섭함과 절망의 마음 때문에 질문하며 따졌는데 돌아온 대답은 더 황당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얻어서 시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심판할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기다려라. 내가 곧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악을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악한 존재를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그들을 들어 우리 민족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아,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하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바벨론을 들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곳으로 육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심판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바벨론을 사용해서 징계를 하겠지만 바벨론 또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자, 이것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2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박국 1장 2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또 섭섭한 마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으로 하박국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말씀이 참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로 넘어가면 이 하박국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느꼈던 것들이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박국은 몹시 삐져 있었어요. 몹시 섭섭해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했던 하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엎드려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모습,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자,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도 부흥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 찬양도 부흥인데요. 그리고 부흥을 말합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박국이 구하고 있는 이 부흥은 어떤 의미의 부흥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뜬금없이 부흥을 달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도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심판해 주셔서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처럼 자칫 오해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박국은 왜 부흥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의 태도가 바뀐 것은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정말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망함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다시 구원하시고자,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흥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용하는 어떤 수자적인 증가나 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면은 늘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 교회 어때요? 교회 좀 부흥했나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런 숫자적인 증가, 외적인 성장도 필요하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숫자 외적인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부흥이죠. 외적인 성장도 분명히 부흥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구한 부흥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깨끗이 청소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지난주였죠. 지난주 찬양을 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이 찬양이 참 멋진 찬양이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덮은 겁니까? 죄악과 허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싹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 부흥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구하는 새로 고침. 오늘 이 새로 고침이라는 단어를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새로 고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새로 고침인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순수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 고침이 없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 아닙니다. 숫자적인 부흥, 정말 우리 온드림 교회 다음 주 이곳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부흥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참 부흥은 새로 고침, 이 새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새로 고침의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1장을 시작하고 있죠.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요, 하박국의 기도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는 열정적인 노력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보면 기도를 할 때 기도도 다양한 형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어떨 때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소리 내지 않고. 가장 깊은 기도는 또 묵상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고요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소리 높여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열정적으로 찬양도 부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시기온옷인 겁니다. 열정적인 리듬에 맞추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박국이 말이죠.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임하도록,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내리실 거면 빨리 내리셔서 고쳐주시기를, 빨리 주님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아프더라도 빨리 내리셔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부흥의 열쇠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에 구한 것이죠. 하박국의 심정을 가진 자, 부흥을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진정한 부흥을 열망한다면 하박국의 심정을 가져야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기도는 새로 고침의 부흥을 향한 열망과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고 싶습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주님 살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의 나를 억누르고 잡고 있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으로 새로운 은혜의 인생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이전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왜 우리 나라에 부흥이 필요합니까? 지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지금 얼룩진 우리 민족, 양극단이 된 이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이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속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시금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나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뜨겁게 열망하며 시기온옷에 맞춘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그렇게 최선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 고침을 위한 이 하박국의 열정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다는 이 결단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 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잔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항상 웃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다고요? 베트남도 아니고 대만에서부터 오신다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보면은 이게 웃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죠. 하박국은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여 묻는 자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간절함.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요하게 질문하면서 묻고 나아갔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최소한의 믿음, 저는 그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최소한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이 빵 터졌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한 줄기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최소한의 믿음, 저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씨름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열정적인 이 하나님과의 씨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그러한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라고 상황이 이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것 정상이죠. 성경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돼버리면 하나님은 뭐 이렇네, 하나님이 아니시죠.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을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은 알 수 있을까?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걸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것도 깨닫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요, 집요하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바지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지금 속상합니다. 주님, 자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흥을 다시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진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부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노력해도 안 된다, 희망 고민을 하지 마라. 그런데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능성 없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도 다시 희망을 보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죄악 가득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전혀 지금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재건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배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동안에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다 쏟아붓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보다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지만 안 된다라는 그 한계치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이 깨닫게 되는, 이 자각하는 순간이 밤 사경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 사경이 뭡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내려놓는 시간,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분주해. 이것도 해보고, 이거 내 경험에 말이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전해, 이렇게,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내가 잘한다니까, 내가 전문가야, 가만히 있어봐, 내 말 들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지식이, 내 주장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주님 도저히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움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밤 사경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말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가정 희망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이런 한계의 부닥침,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럴 때가 부흥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 겁니다. 가정에 보면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자녀들 우리 기대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옛날에는 그래도 보면은 좀 세상이 덜 타락했잖아요.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보면 옛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좀 잘못된 것도 몰래 봤잖아요, 그죠? 몰래 보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이 몰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스마트폰 하나면은 이 죄악되고 거짓된 세상의 악한 많은 것들을 여과 없이,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뭐 앱을 깔고 차단한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모든 것들을 다 뚫을 수 있는 영악함이 있죠. 이러한 때,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음란물들 여과 없이요,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막아요? 안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말도 안 듣고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죄악에 물들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서부터 맡겨드리면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은 새로 고침이라 말씀드렸죠. 옛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말이죠. 그래서 청산해야 될 것들을 청산해야 부흥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청산해야 될 것들을 청산해야 되는데 내가 청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청산해야 되겠죠. 눈앞에 보이는 이런 저런 것들, 많은 우리는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빠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합당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다 청산해야 합니다. 또 원망과 불평을 청산해야 합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습관이 들어있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먼저 할 겁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보면은 뒷담화가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수군거림, 좋은 것들로 수군거리지 않잖아요.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앞세웠던 이기적인 모습들도 청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들, 내 주장을 내세웠던 것들, 이런 모습들도 청산해야 될 모습들이죠. 부흥은 뭐라고요?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침. 청산해야 될 것들을 버려야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저런 현실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정말 핑계 삼지 않을 것이 없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핑계 삼지 않고, 정말 다른 것들보다도 핑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멀리 했다면은, 그래서 무너진 영성이 있다면은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고침의 단어를 누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꾸만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꽉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주저함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안 되니까요. 안 됐으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선한 일에 예배와 거룩한 일에 섬김과 봉사 하지만 금방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 마. 그거 왜 해? 하지 마. 나는 할 수 없어. 너 여건이 돼? 안 되잖아. 자꾸 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 과거를 버리는 것이 바로 새로 고침의 단추를 우리가 누르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때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새로 고침의 단어를 누르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 고침의 단추를 우리가 누르는 것이죠. 이 새로 고침의 단추를 누르는 자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망할 때 이곳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우리 성전과 우리 가정과 삶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꿈꾸고 소망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막 비춰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두려움 가득한 자들, 근심된 자들이 막 벌떡벌떡 살아나는 겁니다. 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들이 또 한 가지요. 이런 또 실천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부흥을 열망하고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좀 앞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기 지정 좌석이 있으세요. 그런데 앞자리보다는 제가 특징을 발견을 했는데요. 앞자리보다는 뒷자리하고 사이드 쪽으로 지정 좌석을 두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네. 신앙의 열정, 말씀의 사모함, 섬김의 즐거움, 열매의 감사, 예배를 사모함, 그 사모함이 우리들의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흥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늘문이 열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가 얼마 전에 암송 말씀이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새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길이 뻥 뚫리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이 은혜의 채우심, 이것을 경험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결단하고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2025년 우리 온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